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장 보람된 삶, 이거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다른 삶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 인생에 비해서 더 보람되다 이게 아니라 저희의 삶의 여정 중에서 어떻게 해야지 저의 삶이 가장 보람될 수 있나, 이것을 같이 나누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 4장 전체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보람된 삶이 어떠한지 같이 알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보람된 삶이라는 뭘까요?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해야지 그 보람된 삶을, 행복을 저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소원합니다. 오늘 사실 말씀은요 2부로 나눠져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 하지만은 1부는 이사야서 4장 전체 1절부터 6절, 이 짧은 장이지만 여기에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이해하기 힘든 약속을 어떻게 해야지 저희가 받아서 지금 누릴 수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람됨을 누릴 수가 있느냐, 이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것을 잠깐 좀 급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좋아하는 스포츠, 같이 보러 가는 스포츠가 있으신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슈퍼볼, 제가 같이 있던 분들은 슈퍼볼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특히 슈퍼볼 그 파이널, 그죠? 교회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 봅니다. 저도 이걸 너무나 좋아했어요. 이때는 아주 야단도 아닙니다. 점심 아주 일찍부터 와가지고 이 바베큐를 하고 있죠. 불을 피워놓고 바베큐 하고 있고, 와서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고, 어른들도 와가지고 비디오 게임들도 한 30대 40대들도 와서 같이 하고 있고, 그 당시 위라는 게 나왔어요. 위가 뭐냐면 이렇게 가상현, 이렇게 하면은 테니스도 쳐지고 그런 건데, 그거 가지고 서로 게임하고 그 슈퍼볼 파이널이 시작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같이 음식도 먹고 그러다가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같이 보면서 음식도 돌리고 보다가 보면은 점잖은 게 다 없어져요. 터치다운 한다 그러면 그냥 소파에서 점프를 하고, 앉아있다가 그렇게 높게 점프를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점프를 할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점프를 하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성격이 아닌데, 와, 저분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구나 다시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기면 펄쩍펄쩍 뛰면서 막 껴안고, 여러분 별로 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막 껴안고 그랬습니다. 이겼다고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걸 보면서 제게 들었던 생각은, 야, 교회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네. 교회에서 이렇게 막 소리치고 행복해하고 껴안고 사랑하는 교회, 네, 얼마나 좋을까. 사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는 아직도 풋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저는 풋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 가느냐?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주 재밌지는 않아요. 왜 거기 가느냐? 뭐가 좋냐? 왜냐하면 그렇게 같이 뛰고 소리 지르고 껴안고 음식 먹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희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그 과정이 행복인지도 몰라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애들을 데리고 이제 부산으로 갔었을 때 저희 부모님 다 서울에 계시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럴 때 애들이 좀 어렸어요. 이 한국에 도착한 지 1, 2년밖에 안 되는 때인데 서로 다투고 울기도 하고 같이 셋을 쫙 붙여놓고 앉아 있으니까 서로 걔네들아 뭐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고 하고 영역 침범했다고 하고 아빠 쟤 좀 보세요 그러기도 하고 예. 시끄럽고 그러면서 제 마음 빨리 가면 좋겠다. 빨리 가야지 하면서 냅다 막 엑셀레이터를 밟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사실 가도 뭐 별거 있습니까? 똑같은 거지. 그죠? 가면 또 내려와야 되죠. 근데 그렇게 가다가 아이들이 아빠 끝말잇기 하고 놀아요. 저는 끝말잇기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빠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합니다. 하다가 보면서 놀랐어요. 애들이 한국에 온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영어만 하다가 온 애들입니다. 한국말을 못했습니다. 사실. 아니 못하는 것보다 안 했죠. 근데 그 사이에 애들의 단어가 이렇게 수준이 높아졌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동시에 그 아이들의 말투가 너무나 이쁜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네. 얼마 있으면은 아빠가 내가 같이 할게 그러면은 아빠 같이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슬금슬금 도망할 텐데 지금은 아빠 보러 같이 하자고 하고 해야만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야 이게 행복한 거구나. 네.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도착한 것보다 과정이 어쩌면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행복을, 보람을 얻을 수 있을지 여기서는 여러분 질문을 던져주고 말은 안 해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발견합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쩌면요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진짜 보람되다는 것은요 편한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루어지고 다 끝났을 때 어쩌면 그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려울수록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바로 그게 있다면 어려울수록 아니 그 어려움에 내가 일부러 들어가서 살려고 하고 이게 진짜 행복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위한 어려움이 나중에 가서는 보람이 되고 더 희열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No pain, no gain. 이건 미국에서 코치들이 흔히 쓰는 말입니다. 아이들한테 코치들이 No pain, no gain. 너 노력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어. 그렇게 독려를 하죠. 맞습니다. 편하죠. 그러나 승리라는 기쁨은 희열은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고 어려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을 때 거기서 쏟아지는 그 이기는 그 순간에 수많은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보는 그 슈퍼볼에서 이기는 그 희열은 여러분 보는 사람 그거하고 진짜 거기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진짜 기쁨은 어쩌면 어려울수록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 전제가 있어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이사야서 4장은요 굉장히 절망적인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4장 1절은 굉장히 절망적인 모습을 그려놓고 있고 2절부터 6절까지는 그거의 정반대 뜨거운 물이 있다면 찬물처럼 아주 희망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똑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그날에 7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먹고 마저 다 할 테니까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이사야서 3장 1절 바로 4장 1절 전에 나오는 이사야서 3장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그 백성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전부 다 죽어나간대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4장 1절에 나오는 그 여인들은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남자를 붙잡고 당신의 이름으로만 부르게 하소서, 우리가 다 먹고 입고 다 할 테니까. 절망적인 모습이죠.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이 이사야서 3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는 일곱 여인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을 뜻하죠. 일곱이라는 숫자가 이 가득 참을 뜻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한 남자를 놓고 그만큼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 3장 6절에서 7절에는 여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 겉옷이 있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이 폐허를 내 손에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혹시가 아니라 사실은 영어로 얘기하면 when, 그때란 뜻입니다. 그때 사람이,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남자입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자기 형제를 붙잡고 내게 겉옷이 있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 이 폐허를 내 손 안에 두라. 여러분, 이 모습하고 4장 1절의 모습하고 정확히 밸런스가, 대비가 됩니다. 이사야서 3장 6절 7절에는 이 남자들이 사람들을 붙잡고 간곡히 청합니다. 폐허를 맡아달라, 내게 외투가 있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암담한 모습이죠. 이사야서 4장 1절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를 붙잡고 당신의 이름으로만 불리게 해달라, 우리가 먹고 살고 다 할 테니. 남자, 여자 완전히 폐허가 되고 잿덩어리가 되어버린 거기서, 소망이 없는 폐허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서부터 4장 1절까지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러한 암울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방탕한 길로 간 이스라엘의 심판이죠. 여러분, 그런데 4장 2절부터 또 그날에, 그러면서요 정반대되는 말이 나와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원하고 아름다울 것이며, 싹이 난대요. 그루타기에서 나무를 베어버린 데서 싹이 나고 그게 아름답고, 그리고 3절에는 거룩하다 칭함을 입고, 4절에는 심판의 영, 소멸의 영, 이것은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심판하는 의의 바람, 불같은 바람, 그걸로써 시온의 딸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5절 6절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치 출애굽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같이 계셨고, 그랬듯이 그날에 하나님이 같이 계실 거다. 즉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과 같이 거할 거다. 그러한 희망찬 희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사야가 지금 뭘 보냐? 이사야가 뭔가를 보고 있어요. 하나는 그날에 폐허가 된 그 폐허덩이에서 그러한 모습과, 또한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그러한 모습들, 희망의 모습들이 겹쳐 보이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단순히 다가올 이스라엘의 심판, 바벨론에 끌려가는 심판, 이스라엘이 망하는 심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지금 한꺼번에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4장 1절에 정말 소망 없는 말을 해주면서 또한 동시에 2절에 정반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두 장면은 수많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오는 것, 이걸 한꺼번에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보면 알듯이 이 3절과 4절에
4절에 보면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의 영입니다. 심판,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한 영, 그리고 불의 영, 사실은 영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여러분, 불의 바람, 의의 바람, 이게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성령의 임하심. 성령이 불같이, 의의 영이 불같이 임하죠. 불의 바람, 그리고 의의 바람으로 임하실 것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것은 저희가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은 예루살렘 안에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살인과 이러한 나쁜 것, 이러한 피를 제거해버리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단어 하나하나가 가르치는 allusion,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피를,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거해버린다. 제거해버린다 했을 때 던져버리다, 버려버리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버림을 하고, 버림을 받고, 피를 흘리고,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예. 유대인들은 이것을 읽어도 이해를 완전히 못합니다. 더군다나 2절과 3절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옵니다. 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도망친 자죠. 이스라엘에서 피난한 자를 위해서 아름답고 그리고 영화롭게 한다. 근데 3절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중에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도망한 사람,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상반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안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거룩한 영, 불의 바람이 임하심과 이것과 연관해서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 피난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유대인, 유대 나라에서 나온 크리스찬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크리스찬을 뜻합니다. 그들에게 거룩하다 칭함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4장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바벨로니아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와 성령 사건과 재림이 한꺼번에 압축돼서 다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짧은 장이. 여러분, 그런데 4장 1절은 그렇게 마지막 때 그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러한 어려움, 폐허를 얘기해주고 있고 2절부터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폐허 가운데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소망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저의 삶에서 절망적일 때일수록 희망과 진짜 좋은 날의 시작이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주께서 심판을 가져오시고 주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게 다가올 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붙잡고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을, 비록 자기의 일생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다가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듯이 저희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를 믿고 소망할 때 앞으로 다가올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장이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삶에서도요, 실질적으로서도요, 저의 삶에서 절망적일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희망이, 진짜 좋은 날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었을 때.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의 칭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칭함을 주신대요. 믿는 자에게 행복과 희망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되었을 때, 이미 다 이루어지고 다 가졌을 때가 행복한 게 아니라 바로 큰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믿어서 내가 그걸 믿기에 심지어 고생이 되더라도 그 고생 때문에 일부러 내가 참여할 때 그 과정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다가올 것에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희 크리스찬은요,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약속 때문에 절대로 과거를 돌아보며 거기에 묶여있고 한탄하며 누구 탓하며 한을 품는 사람이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은 여러분 복수예요. 안 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원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저희는 긍정적으로 주님의 가져오실 약속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지금서부터 믿기 때문에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의 그 과정이 어떤 때는 고생 많은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피하냐, 아니면은 내가 주님을 믿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내 자신을 그 속에 던지냐, 이 초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그 속에 던질 때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해가 안 되는 약속을 줍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행복과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의 끝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큰 보람이 있는 거예요. 제일 큰 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일 큰 보람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 자신을 던져서 드리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 행복과 보람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람된 삶, 그렇지만은 어려운 삶, 여기서요,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확실하지 않다, 소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거기 가면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해주실 거다, 이런 축복과 결과가 있을 거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고 그냥 될지도 모르겠다, 이러면 여러분 목표가 부정확하면요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이렇답니다. 남자들은 100명에서 99명이 자기가 다 굉장히 잘생긴 줄 안답니다. 미남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게 제 생각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하여튼간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생각은 자유니까 그 맛으로 산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대부분 우리 자신이 진짜 있는 그대로보다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강철같이 굳게 먹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나간다고 칩시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렇게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생각보다 약합니다. 우리는 사실 전부 다 죄 짓기 좋아합니다. 죄 짓기 좋아해요. 한순간에 어느새 그냥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크랙이 가는 거예요. 보면요, 이 철판이 휘어지고 비틀리고, 자꾸만 반복하면은, 여러분, 여기에 피로도가
이 누적이 된다고,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거기에 아주 미세한 눈에 안 보이는 크랙이 생긴대요. 균열이 생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비행기 같은 경우 날아가다가 그게 갑자기 별로 힘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상시에 날아가는데 거기에 크랙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그냥 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그 역사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미세 크랙 때문에 일어난 날개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지붕이 뜯겨 나간다든지 이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1988년도 알로하 항공이었죠. 그게 오는데 타임즈에 났는데 아직 기억을 하는데 그 기사에 그 그림이 나왔어요. 사진이 나왔어요. 비행기에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의 앞부분 3분의 1이 지붕이 없어요. 사람들이 시트에 앉아있고 막 그냥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고 뜯겨 나간 겁니다. 비행 중에. 너무너무나 놀라웠어요. 이게 여러분 피로도가 쌓여서 미세한 크랙이 가서 균열이 생겨서 어느 날 그냥 뜯겨 나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무너지는 거는요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들에게 육체의 피로도가 쌓이는 것도 있어요. 육체의 피로는요 운동하거나 잘 먹고 쉬고 이걸로 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의 피로도가 쌓이는 것은 달라요. 영혼의 피로도. 사실 직장이나 일이나 교회에서 섬기는 거나 그 모든 게 여러분 이게 일 자체가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일 자체가 힘들어서 내 마음이 무너진다. 이거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끔찍한 사고 현장을 항상 겪어야 되는 소방관들, 군인, EMS 그 워커들. 제가 듣기에는 특히 이 소방관들하고 EMS 분들은 사고, 이 현장에 가면 아주 끔찍한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영혼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런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하죠. 여러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일이 아니라 영혼의 피로도가 높아져 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와 소망이 있으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려움도 저희가 일부러 찾아서 주님을 위해서 그 목표와 소망 있게 참여하고 보람 있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표와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눈에 안 보이는 그러한 피로도가 축적이 되어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크랙이 가서 어느 날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의 소망을 지탱해주고 영혼의 피로를 없애주고 미세한 크랙이 가는 것을 막는 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진짜 사랑을 받고 있다. 그게 느껴지면요. 정말 기분 좋아요. 정말 기분 좋아요. 멀리 갈 필요 없이 너무나 영적으로 갈 필요 없이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연애할 때 연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랑을 했을 때 아주 슈퍼 능력이 나오죠. 평상시에는 전혀 이렇게 누구한테 빵 하나 사주는 일이 없지만은 그 여인을 위해서는 빵이 뭐예요? 한두 시간이 뭐예요? 4시간도 운전해 가가지고 곰탕 먹고 싶다면 곰탕 대령하고 돈가스 먹고 싶다면 돈가스 대령하고 네, 잘못해가지고 카츠돈을 대령해가지고 혼나기도 하지만 그러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걸 느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다시 리스폰드해서 사랑한다. 날아갈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을 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몇 명 있나요? 수십억 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수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이름을 알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다 알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시며 내가 너를 안다.
그것을 느낄 때 정말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나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사랑하고 나를 선택했다. 그것이 가슴에 몰려올 때 여러분 그 사랑의 느낌은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연애보다 더 좋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 기뻐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나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 찬양하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껴서 말할 수 없이 그리고 그런 다음에 밖에 나가잖아요. 햇빛이 다르게 보여요. 잎사귀들이 다르게 보여요. 컬러가 다르게 보여요. 예전엔 새가 울었다면 지금은 새가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릅니다. 모든 게 바뀌어 보여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느 피로도도 쌓이지 않고 크랙도 없어지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사랑을 먼저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돼요. 하나님 안 만나고 어떻게 이 사랑 받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다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고 있었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모든 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목표와 이러한 믿음과 결단을 계속 유지하려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분 저희가 서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신앙 고백에 이렇게 고백하죠.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까지 저희가 이 신앙 고백에서 고백합니다. 왜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그들 중에서 특히 저희가 서로 본받고 싶고 같이 힘을 합해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저희가 같이 교제하면서 격려해주고 격려를 받고 서로 보면서 야 정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게 정말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랬을 때 정말 힘이 솟습니다. 이걸 보고 믿는 자의 교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 간의 깊은 사랑입니다. 필리아입니다. 친구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서로 교통함. 여러분 이거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에요.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어렸을 때 바벨로니아에 끌려오는 친구들, 정말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이걸 서로 도와주자고 그렇게 약속한 친구들. 한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면 다 같이 죽기 각오하고 따르고 그래서 혼자서는 너무나 어려운 짐이지만 다 같이 져주고 기도해주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친구들의 서로 끌어주고 격려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오죽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쩌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도 정말 그러고 싶은데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실은요 어딜 가더라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있냐? 아니요. 여러분 어디 결혼하셨을 때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갔다고 결혼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이런 사람 찾기가 쉬워요.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근데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이런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걸 봅니다. 어릴 때부터 다니엘처럼 그런 친구를 만났으면 좋지만 나이를 들수록 이제 암만 좋은 사람도 우리 눈에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내 단점은 잘 안 보이지만 그 사람 단점은 보이는 겁니다. 네,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교제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제는 그런 사람을 정말 못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 계신 40을 넘으신 분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을 보고 따라야 됩니다. 그게 40이라는 숫자에 어쩌면 무게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불호구의 나이. 저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도 없으면서 그럼 뭘 바랍니까? 성도 여러분, 이 원칙은요, 나이가 작을 때는 연애하고 쉽게 결혼하고 그러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 가지를 따지고 그러기에 결혼하기가 힘들어진 것과 똑같아요. 어렸을 때의 눈과 나이를 먹어서 눈이 다르거든요. 좋은 사람 당연히 없습니다. 다 죄인이거든요. 존경할 만한 사람 당연히 없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존경할 만한,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각오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믿음의 친구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는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면에서만큼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모자르고 부족하고 미스테이크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노력할 때 어느 순간 내가 다니엘의 친구들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격려를 줄 수 있고 다른 이들이 더욱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는 주님을 위한 나의 결단과 그대로 사는 노력이고요, 그래야지 존경할 수 있는 게 있죠. 또 하나는 다른 이들에게 판단하고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을 위한 결단과 노력, 즉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결단과 노력,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이들을 수용하는 것,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서 그런 교제가 나 때문에서라도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있어야 되고 또한 이것이 가정에서 있어야 됩니다. 특히 부부간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은 믿음의 친구로서의 사랑도 못 채워주는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남녀로 만들고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완전케 해주는, 만족하게 해주는 그러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만족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원에서도 아담이 쓸쓸해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십니다.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걸 딱 보시고 그걸 채워주는 존재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런 사랑이 있어야지 주님의 일이 기쁘고 암만 힘들어도 그 과정 자체가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님 안에서의 친구, 믿음의 교제와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사람, 존경할 만한 배우자, 알면 알수록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먼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사랑하면요,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받고 이 사람은 주기만 하고, 그래서 결국 가서는 번아웃 돼버립니다.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때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어디서 그렇다면 생길까요? 만약에 믿음이, 소망이 사랑으로서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사랑은요, 믿음으로써 생기고 회복이 됩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생깁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다 맡기고 주님 말씀대로, 이 말은 듣고 저 말은 안 듣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때 사랑이 생깁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에요. 그거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건 뭡니까? 용서하는 거 불편하죠. 불편하죠. 사랑하라는 거 불편하죠. 그러나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할 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그 은혜를 받아서 느끼고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더 이상 원수같이 안 보여요. 사랑해 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그 싸워가는 과정에서 피로도가 쌓여서 우리도 모르는 크랙이 가려고 할 때 이 크랙을 막아주고 우리를 부드럽게 피곤하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 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주님을 믿음으로써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더 이상 크랙이 생기지 않고 그냥 힘없이 무너지지 않도록 될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버텨내는 것뿐만 아니라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라 더 힘차게 달려나갈 수가 있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곳에서 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희열을 느끼고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보람된 삶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이 있을 때 환경과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누리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위해서 이곳에서 힘들건 기쁘건 어쨌든 간에 이곳에서 우리 자신을 다 들여서 그것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